자, 이어서 계속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석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 5절 6절 한번 먼저 올려주시죠. 아까 우리 먼저 오전 시간에 봤던 건데,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오전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빨간 색깔을 칠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단어에다가 제가 빨간 줄을 바꿔서 쳤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죄가 깨끗이 씻김받았다. 용서받았다. 함께 일으키셨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It is finished. 텔레테스타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 그렇죠? 구원.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리셨는데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앉히실 거예요. 그리고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영생하도록 지원받았는데 죄 때문에 죽음, 사망 권세 아래 놓였는데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깨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셔서 다시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낙원으로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축복들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서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자, 그것이 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본문에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보죠. 8절이 앞에 게 없어졌어요. 이거 다음에는 그냥 넘어갔군요. 하나가 빠졌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냥 보시면 돼요. 8절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좀 8절을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게 자막에서 빠져나갔네. 자, 8절을 잘 보세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거를 세 토막을 냅니다.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단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라는 단어. 즉 1번 은혜, 2번 믿음, 3번 구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거기서 단어를 제가 한 5가지를 뽑을게요.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 선물.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헷갈려요? 자, 5개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기서 한 절 안에서. 다시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 구원, 믿음, 다 중요해. 다 중요한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다 중요해서 썼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틀렸어요. 이거는 맞고 틀리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선물도 누가 주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은혜라 그랬는데 가짜 은혜 있어요, 없어요? 가짜 은혜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이프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한번 애굽에서 바로왕한테 그랬는데 75세에 그랬어요. 근데 24년 지나서 99세 때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이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났을 때에 부인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고 나서 말했을 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인 보고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로라.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시스터라 그래라. 그래야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이거 은혜예요? 아니죠. 가짜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가짜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자, 믿음.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단들도 전부 구원한다 그래요. 심지어 파 이름에 구원파도 있어요. 구원파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 가면 아무데나 다 가면 구원 있을까요? 신천지 가면 하나님의 교회 가면 통일교 가면 전도관 가면 구원이 있을까요? 다 구원 준대요. 다 구원이 있다고 사람을 설득해서 끌어모았어요. 거기에 구원 없어요. 그래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주는 돈이 중요해요? 이건 뭐 질문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삶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줄 기도 응답,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관계없어요.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꽁 잡는 게 뭐 그런 생각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에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도 뺄 어떤 그 소홀히 다룰 단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손에 주어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지 마세요. 그것이 날아가면 믿음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더라. 뭐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뭐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만약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결론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들어주면 하나님 계시네. 좋으신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계시긴 맞는 거예요. 계시기는 하신 거예요.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보다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도 서로 이렇게 이걸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양태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구원론도 이 구원, 예정론적 구원이 있고 절대 예정론적 구원이 있죠. 우리 교인들 몇 차례 제가 소개했다시피 장로교 계통의 칼빈주의 사상은 절대 예정론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목회하고 끝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타락해갖고 지옥 가버려요. 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게 시나리오가 짜 있어갖고.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완전히 우상만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과 함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절대 예정 속에 이 친구는 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26살에 깨달아서 기독교 강요에 썼던 5대 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장로 교단의 골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한 신학 사상을 후대에 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칼비니즘 사고 신학과 반대되는 것이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배경의 신학은 절대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신, 인, 중생, 합력설.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는 신학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절대 예정에서는 거의 이단으로 취급받을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알미니안 사람들과 웨슬레가 이런 주장들을 갖게 됐냐면 성경에 갖고 있는 양면성 속에 이 사람이 갖는 건 또 다른데 한 면을 잡은 거예요. 인간이 구원은 완성됐다. 100% 공짜다. 그런데 그 공짜를 우리 집으로 내가 가져와서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 내 거 되고 안 가져오는 한은 영원히 내 거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됐고 공짜로 구원 얻고 행위와 상관없이 100%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면 내가 아멘하고 믿어야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완성됐지만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 구약의 아가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신약의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시죠. 자유의지를 악용할 수도 있고 선용할 수도 있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는데도 천국으로 올려 보내준다. 그런 절대 예정은 조금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데 인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으로 이렇게 나와서 끊임없이 평행선 만나지 못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교단이 나오고 성경 해석학의 신학적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론들이 도출되는데 단 우리 교인들은 양자를 이야기해 드리니까 그냥 성경에 다 양면성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면도 있구나. 그냥 둘 다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고착화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 절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12시간 이하 준비하지 말아라. 12시간 이하 준비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된다. 돌팔이가 째가지고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의료사고 나요. 영적인 의사인데 최소한도 한편 설교를 위해서는 12시간 이상 준비해 강대상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고 한두 시간 이상 또 기도로 때우고 이렇게 덮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2시간, 13시간, 15시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가 마무리되면 그것은 설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돼요.
설교를 몇 시간 준비했느냐, 10시간 했느냐, 20시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에 있어서는 그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아이에서 동편을 옮길 때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울림으로 중언 부언으로 끝나고 자기 감정의 최면술처럼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 텍스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이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주 시시콜콜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전통, 교회 문화, 그 다음에 연조 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하죠. 초신자들이 잘 섬기면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 교회는 내가 더 먼저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한 거 있죠.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런 스타일로 하지?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이 있는데, 또 교리적인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하고 견주어서 힘들어하죠. 이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지 못했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도 어떤 분이 이제 여전도 회장을 하셨는데 음식을 식당 하시던 분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반찬은 내가 알아서 다 해올 테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하고 본인이 국까지 그냥 차에다가 흔들릴까봐 그냥 조심해가지고 그냥 트렁크에 넣어서 그래갖고 갖고 와갖고서는, 지금은 여기는 주방시설이나 뭐 거의 완벽한데 먼저 교회는 뭐 시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갖고 지금 어떤 때는 차에다가 국물 쏟아서 정말 넘쳐갖고 뭐 힘들어할 정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다 할 테니까 반찬 해오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한 서너 주 밥을 먹다 보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또 해왔는데, 마침 그날 이분이 토요일 늦게까지 파출부로 일하시다가 와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같이 해가지고 딸내미가 그걸 좀 먹자는데, 그래도 교회 먼저 가지고 와야 된다고 딸내미한테도 안 주고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해온 거하고 이분이 해온 거하고 메뉴가 같았어요. 잡채였어요. 여전도 회장이 화가 났어요. 왜 허락 없이 이런 거 해왔냐고. 그래서 뷔페식으로 올려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온 잡채가 식탁에 오르지 못했어요. 교회 나오신 지 한 3주 되신 분이신데 그냥 3주 동안 나와서 맨날 남이 해놓은 것만 먹다 보니까 본인이 미안해서 해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분이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게 되면 취사봉사하고 주차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정말 헌신돼,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죠. 그렇게 훌륭한 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면 협력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열심, 내 감정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절기나 종교생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화내동으로 움직이는 것, 성령이 힘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에서 부화내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금방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처음에 주방 봉사 갑자기 열심히 하시던 분들, 헌금 생활 엄청 하시던 분들, 교회 봉사를 잘 하시던 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바칠 돈이 있고, 내가 바칠 건강이 있고, 내가 가질 전문 지식을 봉사할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 계획 속에, 내 감정 속에 내가 해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속에 하게 되면 거의 시험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여행 갈 때도 이렇게 보면 저는 뭐 패키지 투어를 별로 경계할 만큼 좋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 사람인데 패키지 투어 하는 분들은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보는지 몰라요. 그냥 이삿짐 개 따라다니시 그냥 졸졸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풍성하게 누리질 못해요. 그런가 하면 뭔가 고찰하는 여행, 느낌 있는 여행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배워오죠. 감정적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여행지에서 느꼈던 결단이 있으니까 인생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여행이고 느낌 있는 여행이죠. 같은 여행을 가면서도 그냥 패키지 이렇게 가는 것하고 준비된 자가 가는 것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니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냥 딱 봤는데 아크로폴리스다. 아크로폴리스가 뭔지 모르고 보니까 왔다 기둥 되게 큰 거 있네. 이건 뭐 신전이래나 봐. 이러는 거 하고 아크로폴리스가 뭔지 역사적인 고철하고 이게 언제 누가 왜 졌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고찰이 어떻게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 의분을 일으켜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런 것을 연결될 수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고 직분받고 교회 신앙생활 봉사 충성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학교 다니듯 직장 다니듯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인격 수양하는 면으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또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것에 머리가 벙벙하다 보니까 주어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은혜 중요하지. 예수 믿으면서 누가 은혜를 주느냐는 것이죠.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죽은 믿음 가짜 믿음도 있는 거지. 구원 이단도 구원 준다 그러잖아요. 포커스가 하나님. 포커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옛날에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가수 가운데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36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되시죠. 그분이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르지 못하니까 가사만만 읽을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그래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가는 인생길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9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서 있는 연조 타령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공로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공로가 나와요. 연조 타령이 나와요. 초창기 때는 예전에는 그 교회마다 오후 예배 시간 때 뭐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간증 집회 많이 했어요. 한때 아주 대단 유행이었었습니다. 교회마다 막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돈 더 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어느 교회는 행사할 때 누구를 부르려고 불렀는데 그분을 섭외했더니 매니저가 우리 아무개 씨는 3천만 원 줘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모셨어요. 3천만 원 줘야지 간다 그래요.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고 교회에서 간증을 불렀다 할 때 나같이 비루하고 천박한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강단의 시간을 30분이라도 1시간도 줬다 그러면 돈 받는 액면가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 걸고 가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가진 탤런트로 뭐 연기를 하던 뭐 노래를 하던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행위구원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포츠맨이든 연예인이든 간증하다 보면 잘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악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 영광의 초점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봐도 이것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날 때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곤이라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있고 풍상과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의 이 큰 풍랑을 만나 나의 연곤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참 잘했다고 격려하고 참 위대하신 분,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들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미식 축구, 미국에는 그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한국에는 뭐 축구, 뭐 월드컵 열개 대단한데, 근데 그 대학별로 하는데 뭐 어느 주 대학이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데 다 이겨놓은 경기를 주장 선수가 부딪혀갖고 넘어져갖고 몇 바퀴 굴렀는데 몇 바퀴 굴러다 보니까 앞뒤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막 뛰어가서 그냥 터치다운 해버려서 점수를 2점을 깎였어요. 거꾸로 먹었어요. 그냥 몇 바퀴 돌다 보니까 그냥 헷갈린 거죠. 신앙 싸움, 교회 안에서 진흙탕 싸움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지 하나님하고 싸우는지 어느 편으로 뛰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뻑하면 돌아가재요.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재. 힘만 들면 다시 돌아가재. 그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라리 옛날이요.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는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부류의 목사님들도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깡패와 같이 살았다가 예수님 은혜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부흥시켜 나갔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들어갔는지 이걸 다 허물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건 정답은 아니지만 원로 목사님은 나이 딱 끝나고 사역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 빨리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끝까지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무너뜨리고 후임자와 관계 때문에 교회 싸우고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제일 잘한 훌륭한 목사님이 아마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러 강대상에 올라오시세요. 이 취임식 하는 날이에요. 딱 올라왔는데 설교하시는데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저처럼 막 설교 길게 막 지루할 정도로 막 길게 하고 싶으셨겠죠. 뭐 나이가 있으면 노인들은 또 말 길잖아요.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셨어요. 설교 한 2초 하셨어요.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끝까지 대의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 스토리는 3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1000명 이상 되는 청량리 중앙장로교 엄청나게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고 많은 양떼들을 청량리에서 이렇게 목양하시다가 딱 1, 2초 한 말씀 하시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참 너무 배울 것이 많은 감동이 있는 그런 분인데, 사도 바울의 배설물 신학이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는 그대로 내려놓죠. 이것 때문에 해가 된다. 왜? 예수님 믿는데 방해된다. 만약에 원로로 앉아갖고 뭐 집 보장 문제, 차 보장 문제, 후임 목사의 월급을 60% 줄 거냐, 뭐 죽을 때까지 80% 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빅딜하는 문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교회에서는 10억 주겠다 그러는데 본인은 20억 내놓으라고, 내가 평생 40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교회 크게도 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싸웠고 장로님들이 마음이 다 상했어요. 그렇게 평생 모시고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손 다 내려놓고 갈 텐데, 그거 뭐 돈 10억 20억에 무슨 미련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 가지면 뭐 할 거고 못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40여 년의 목회 성상을 다 허려버려요. 여러분들의 액면가의 경제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10억이라는 느낌이 편차가 크겠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있는 평생을 목회한 목사 입장에서 100억이 큰 돈이냐고요? 1000억이면 큰 돈이냐고요? 1조가 큰 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앞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는 목사라면 1조인들 그 사람을 흔들겠어요? 그 잘난 10억 20억 때문에 인생이 평생 목회온 거룩한 목장이 흔들리겠어요? 양떼가 돈으로 보입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니네들이 이 정도는 나한테 내놔야 되지 않겠어? 그 수고 가치를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저기 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받을 게 없을 텐데. 거기 가서 받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받는 게 낫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여기 있는 게 훨씬 낫는가요? 여기서 현찰로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 말씀을 꽉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게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로 여겨서 똥이 되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설물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배설물은 가능한 한 멀리 손 안 묻히고 싶은 게 배설물이에요. 그럼 남들이 말하는 로마의 시민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부터 귀족 출신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학문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다 부러워했던 것,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그걸 배설물로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상하다는 한자가 높을 고자를 쓰고 오히려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다, better than,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할 때 고상하다 그래요. 오히려 더 높다, 높고 높다, 그런 뜻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높다.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 반복적,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또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중생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자동차 새로 샀지만 주유소에 계속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전통만 붙잡고 빈 깡통, 기름 없어서 못 가는 차 붙잡고 앉아갖고, 이 기름도 없어갖고 못 가는 차 갖고 뭐 벤진이 BMW니 뭐니 뭐 이러고서는 앉아갖고 헛기침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죠.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재충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종, 성령의 노예,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는, 컨트롤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나중에 지금 2장 이후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8절 부분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 성령의 취함, 술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두 개를 견주고 있는 이유는 두 개가 갖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죠? 술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술 힘 의지해서 못할 말 하고 싶다든지, 좀 만용을 부리고 싶다든지, 깡 좀 쓰고 싶을 때는, 멀쩡한 정신에 하기가 뭐 할 때는 미친 척하고 술로 막 자기를 갖다가 덮어씌워서 술의 힘으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을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사람을 다스려 버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받는 자의 각인 각색의 각처에서의 삶을 쫙 쓰고 있어요. 자, 19절에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고 써 있어요. 19절에 신령한 노래로 찬송해. 즉 찬송하는데 세상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커스가 내 인생에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를 간지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나를 흥분시키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헤비메탈이든지 세상 음악에 심취하면 안 돼요. 저도 뭐 우리 애들 기르면서 젊은 애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다 보니까 그 또래에서는 그게 대화, 화제가 되려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좋아하고 취하고, 뭐 차에 딱 틀면 뭐 저기 나오죠. 걔들 갖고 있는 뭐 CD, USB 전부 다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 야, 이런 거 듣지 말고 찬송 들으라는데, 찬송은 또 죽어도 못 들으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세상 노래는 뭐 팍팍 꽂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찬송가는 감동이 오질 않아. 왜? 이 속에 딴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발 찬송을 들을 때 눈물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를 들을 때는 뭔 소리 하는지 그냥 사탄 방언처럼 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로 찬송한다. 20절에는 항상 하나님께 땡큐한다. 그렇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땡큐.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을, 성도님이 목사님을, 서로 성도가 성도끼리 사이에 서로 복종한다. 서로 순종한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이여 어떻게 살아라. 25절부터는 남편들아 어떻게 살아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어떻게 살아라. 4절 내려가면 6장 4절에 아비들아 어떻게 살아라. 5절부터는 종들아 어떻게 살아라. 9절부터는 상전들아 어떻게 살아라.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구체적으로 쫙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지막 끝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다시 말해서 끝까지,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얘기로 볼 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은 해요.
처음에 사랑해요. 중간까지도 잘 뛰어요. 근데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페소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각계각처의 사람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영적으로 교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국가생활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쫙 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입고 무장 해제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에페소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고요. 오늘 에페소 교회하고 바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에페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